또 정말 교회가 어떤 지성과 또 이성,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해야 할 일들,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할 일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셨지만 결국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도 이 사명이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천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교사들이나 하는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에 해주신 것처럼 문화명령이 있듯이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체질적으로 완전히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세속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교회가 본질을 찾을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1960년대부터 뉴 비긴이라고 하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제3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자기네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반성 내지는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선교 또 하나님의 마지막 이 나라 회복을 위한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 이건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로 나타난 거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져서 추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마다 어떤 성공주의,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도 대형화해야 된다. 건물을 일단 크게 지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어떤 반성경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목회자도 가지고 있고 성도들도, 교회 리더십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편안한 것,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 그죠? 이왕이면 편안하게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을 자동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컨서머니즘, 소비주의에서 나온 거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또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고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소비주의, 백화점이나 이런 마켓에서 사람들을 프로모션해서 모으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소비주의.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어느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걸 쫓아다니고 그리고 설교 좋다라고 하는 곳을 그냥 자기 자신들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드림, 순종 이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어떤 삶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현대교회 컨서버리즘, 소비주의죠. 그 다음에 개토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아까도 계속 우리 말씀하셨죠. 아이솔레이트 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분명히 어떤 separate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것이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아이솔레이트 된다는 거죠. 개토화되었어.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 이런 개토화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의 문이 이 문턱이 높아지고 장벽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운동할 때 표를 하는 것이 잃은 양 찾기, 잃은 양 찾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저 길 찾은 늑대들이라고. 자기네들은 길을 찾을는지 모르지만 늑대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이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경계했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이 아닌 세속화된 복음, 성공주의,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합격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이런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이것이 복음인데 완전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휩쓸려 갑니다. 탐욕의 복음, 듣기 좋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좋은 설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설교예요. 죄를 지적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죽으라고 하면 그거 싫어하죠. 힘들다고 얘기하죠.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그 헌신되어진 그 모습들, 수녀라든지 그 신부들의 모습이 정말 헌신되어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게, 그게 진짜 헌신이거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너무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정말 저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데 성경적인 모습 같고 저것이 진짜 신앙 같은데, 그럼 당신이 그렇게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편한 거 좋아요. 쉽게 가는 거. 그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 아니에요. 왜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까? 쉽게 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쉬운 길을, 넓은 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그런 쪽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아니, 그게 완전히 공식화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쉽게 하려고 편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자기 삶도 유지하고 즐기면서 하는 목회, 삶,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미국에서 나오는 이 책들을 보면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교회는 당신들이 선교하려고 하면 물론 해외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이 할렘과 같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곳에 가서 그냥 한번 갔다가 오는 걸로 선교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는 되니까 그냥 멕시코나 이런 데 적당히 하루 갔다 와서 선교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철새처럼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라디칼하다. 급진적이고 거기에는 어떤 혁명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야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건
아주 너무너무 시리어스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는데 어떤 진짜 그런 행동하는 크리스천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요원한 지상명령.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요원한 거예요. 너무나 먼 어떤 하나의 허구적인 소리만 나는 그런 목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 선교적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요청되어지는 어떤 필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의 전략적 중요성, 이 범세계교회 존재하는데요. 기독교관에서 비기독교관으로 주로 선교사 활동에 의존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세계교회예요. 글로벌 처치예요. 그것이 곧 성경적인 우주적 교회죠. 지역교회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주적 교회,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주적 교회, 이것이 이미 생겨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그러면 서양 종교, 서구 미국이나 유럽의 종교였죠. 그리고 피식민지 지역인 제3국에서는 그냥 어떤 수동적인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이제는 역전됐어요. 비서구권의 기독교인들이 서구 기독교 숫자를 이제 넘어서고 복음주의자들의 수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선교 세력의 세계화, 범세계 교회들, 그리고 범세계 선교사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시아권,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모든 교회들, 선교사들이 이제 이 범세계적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고 또 온전히 쓰임을 받는다는 거의 비슷한 수, 아니 지금은 제3세계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그 현대교회에서 선교 전략의 이제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소달리티, 선교적인 개념인데요. 교회에 의해서 선교되어지는 것을 이제 모달리티라고 하고요. 선교회, 선교팀을 어떤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어떤 단체를,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선교 전략을 소달리티 선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와 또 선교팀에 의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선교가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고,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 또 실라 이 팀을 만들어서 선교팀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계기는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인도에 이제 갈 때부터 비로소 소달리티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들이 주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선교사들, 선교팀, 선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선교 운동이, 선교 역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 구약에 있어서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고 명령도 주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 선교 운동에 있어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처음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선교팀들, 소달리티에 의해서 실제적인 선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선교적 교회 전방위적인 선교의 모습은 선교적인 지역 공동체,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 지역 사회,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로컬 철치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인 그런 사명들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선교 조직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선교적인 지역 공동체들을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동시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선교의 화두는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교회는 교회, 또 선교단체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하는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죠. 글로벌 교회가 존재하는 21세기에는 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교회 자체의 활성화가 그것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 복음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선교적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까 그 총체적인 선교, 그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졌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필요, 사회적인 어떤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죠. 그리고 또 영적인 필요, 복음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선교 사역 현장에서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엊그저께도 북한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를 만나는데 북한은 선교사 자체를 완전히 용인하지 않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지금 그 선교사는 카이로프락터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 뇌성마비들을 북한 정부에서는 자기네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장애인들이 없다, 장애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뇌성마비 아이들이 발견되어지면 부모한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마치 모세를 이렇게 숨기는 그 요게벳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래서 꼭꼭 아주 집에서 가둬놓고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프락터가 가서 한 일이 이 뇌성마비 장애, 정신은 말짱한데 사지가 발달이 안 된 이 아이들을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약물 치료가 아니라 이 재활 운동을 통해서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간단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그렇게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 정부에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자기네 나라의 뇌성마비 이 장애 아이들을 치료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북한의 최초로 처음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장애 아이들을 타치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들을 정식으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도 만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게,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의 어떤 인권이나 사회적인 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 말로는 자기는 지금 봉숙교회 출석한다는 거예요. 봉숙교회. 그 교회가 둘 있잖아요. 칠골교회, 봉숙교회. 전엔 칠골교회에 다녔다가 지금 교회를 옮겼대요. 교회를 옮겼다고. 이번에 미국 나오는데 자기네 담임 목사한테 나 미국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왔대. 봉숙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얘기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간적인 필요들을 지금은 채워주지만,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지금으로서의 북한 선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이 선교사를 밀고를 해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갔다. 열흘 동안 이 사람도 감금 상태에서 당신 선교사 맞죠? 윤 선생 선교사 맞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만약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사상 검증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내가 선교사라는 거 다 알지 않느냐? 아주 대놓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역으로 물어보는 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선교사의 선교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나중에는 오히려 당신이 정말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 때문에 이 북한에서 다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선교 사역이 아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영성과 어떤 지성, 또 이성, 사회에 대한 이런 과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함께 갈 때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에 우리 지난번에도 상황화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슬람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현실, 이 문화권 안에서 교회가 상황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교회는 분명히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지나온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들. 그 역사 속에서는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처한 입장은 문화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이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나오는 것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채 복음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냥 뜨거운 열정 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선교사가 있을 때는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선교사가 떠나면 그 지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관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그 분명한 문화에 대해서도 그들이 스스로가 평가하고, 그 문화가 성경적인 진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치가 되어지고 잘못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복음의 어떤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도 바른 어떤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네. 교회의 출발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고 쫓아가는 삶, 개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저는 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네. 아무리 유능하고 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혼자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유지하고 서바이벌하고 그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이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공동체성, 공동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슬람은 그 um마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강해요. 몇 배나 강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보면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역적이면서 선교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도들의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대로 봐야 된다. 그럴 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경험 안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사회 현장 속에서 그걸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교회가 아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합리성이 존재하는 교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정말 그게 도전이 돼요. 자기의 이론이 다른 이론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하는 자세들.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틀려도 끝까지 우기는 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지만 개토화될 수 없고 개방적이고 오픈되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오픈도어 처치인데 어느 분이 길 가다가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 교회 이름이 오픈도어인데 이름만 오픈도어 아닙니까? 아주 의미 있는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마음이 오픈돼서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나누는 것이, 교회는 어느 누가 오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도 그 포주가 교회 나오는데 배척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청량리 588번지 한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에 남영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올라이트하고 새벽에 됐는데 추워요. 그래서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냐? 전철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1호선밖에 없어요. 남영동에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청량리 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아주머니들이 오더니만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 동네 되게 인심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도 쉬었다 가라니. 그런데 웬걸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청량리 588번지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보통은 남자들이 자매들을 에스코트 하는데 거기는 자매들이 형제들을 에스코트 해줘야 돼. 바깥에까지. 그렇지 않으면 막 옆에 붙들고 목사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이거 참 제가 그 안에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그 방에까지도 들어갔어요. 거기에 오는 자매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죠. 오빠가 목사고 자기 어린 시절 교회 다니고 딱 3개월만 돈 벌러 왔다고 하는데 3개월을 웬 말이에요. 못 빠져나가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몇 명의 거기 자매들을 탈출시켰어요. 몰래 거기 다 지키고 있거든요. 네. 탈출시켜줬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담당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포주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악독한 포주 아줌마가 막 반색을 하고 반기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도요 양심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키우려고 원하죠. 그래서 다른 데 방을 얻어서 다른 데서 생활하게 하고. 근데 어쨌든 교회는 개방적이에요.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웰컴. 그래서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인데요. 체질이 개선된 교회라는 거죠. 체질이 개선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죠. 말씀이 진리고 기준입니다. 이것이 공통의 신앙 관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에 전혀 힘썼죠. 생애를 쏟는 교제. 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교제. 저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무슨 밖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일어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알아야죠. 이것은요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이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매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물론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는 이런 기적도 경험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직업도 아무나 갖지 않았어요. 검투사라든지 어떤 무슨 그런 몸을 파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일반 불신자들이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로 찾아 나왔다는 거죠. 매력 있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지 나가서 어디 가서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사람들 끌어모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죠.
이 말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 어떤 목회관, 교회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죠.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리더들, 은사들을 통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퀴핑 한다는 거예요. 무장시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로 위키핑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간 지도층들이 세워져요. 평신도 사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이 평신도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봉사의 일.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체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개인과 공동체가 여기에서 나타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정말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뭐 했다 그래도 성경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세월호 그 사고 났을 때 평시에 무슨 뭐 그런 훈련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훈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고가 나니까 당황해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상식이 그런 어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상식이 가동이 될까요?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가장 어려울 때 작동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요, 신호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혀줘야 돼요. 그죠? 작동돼야 돼. 그가 고장나서 안 되면 사고는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이 작동돼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말씀, 에베소, 이거 은사대로 이제 자기 특기에 따라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생산,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한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것을 또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벌써 5대가 이루어지죠.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죠. 배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했습니다. 마더 처치, 또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가 개척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도 다 나중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경계가 해야 되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그리고 어떤 생활 수단으로 목회가 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성교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중심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 교제, 또 훈련과 훈계, 봉사, 증거, 이것이 이루어져서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집니다. 교회와 선교 팀들을 이곳에서 파송을 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목회와 성례, 교육, 교제 이런 것들이 지상 명령 없는 교회의 모습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죠. 하나님 나라 없어요. 선교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데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 휴스턴이라는 곳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옮겨가는데 마지막 환송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씩 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저기 파송돼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가 담임 목사가 그냥 완전히 딱 일어나서 선교사와 목회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딱 그러는 거. 야, 찬물을 그냥 쫙 견뎠어. 근데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더라. 어떤 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걸 놓치면요, 다 완전히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쌓습니다. 자기 성 쌓아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판은 붙어 있어. 십자가는 걸어 있어. 교회라는 이름도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것을 섬기는 교회, 수종드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르다. 선교하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와 미셔널 처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교회가 있습니다. attractional church. 자, 프로그램, 또 건물,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다 몰려와요. 자, attractional missionary church.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래도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돼도. 그죠? 이것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정말 미셔널 처치는 뭐냐? 전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를 다 완전히 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또 거기대로 필요한 대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가서 해야 할 선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로서 성도들을 파송하는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단어가 글로칼이라고 하는 단어. 글로벌 그리고 로컬. 지역에 있지만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글로벌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선교사로서 훈련해야 된다. 여기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제자 훈련, 계속적인 양육, 격려와 공동체 성부, 예? 그죠? 하나됨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의 개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것을 통해서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바로 본질이 그리고 정체성을 선교적인 교회로 가지고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정말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이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한시적인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